예, 우리 송화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D6 주제 설교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따로 예배 때 설교를 못해서 녹화해서 이렇게 올리게 되겠습니다. 본문 말씀 우리 창세기 44장 33절부터 45장 8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교대로 읽으시겠는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저 아이 대신에 소인을 주인 어른의 종으로 삼아 여기 머물러 있게 해주시고 저 아이는 그의 형들과 함께 돌려보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 아이 없이 제가 어떻게 아버지의 얼굴을 뵙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저희 아버지에게 닥칠 불행을 제가 참아 볼 수 없습니다. 요셉은 북박치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자기의 모든 시종들 앞에서 그만 모두들 물러가라고 소리쳤다. 주위 사람들을 물러가게 하고 요셉은 드디어 자기가 누구인지를 형제들에게 밝히고 나서 한참 동안 울었다. 그 울음소리가 어찌나 크던지 밖으로 물러난 이집트 사람들에게도 들리고 바로의 궁에도 들렸다. 내가 요셉입니다.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다고요. 요셉이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하였으나 놀란 형제들은 어리둥절하여 요셉 앞에서 입이 얼어붙고 말았다. 이리 가까이 오십시오 하고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하니 그제야 그들이 요셉 앞으로 다가왔다. 내가 형님들이 이집트로 팔아넘긴 그 아우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넘기긴 하였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 흉년이든지 이태가 됩니다. 앞으로도 5해 동안은 밭을 갈아도 못하고 거두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크나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지켜주시려고 하는 것이고 또 형님들의 자손을 이 세상에 살아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셔서 바로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바로의 온 집안의 최고의 어른이 되게 하시고 이집트 온 땅의 통치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요셉이 왜 북받치는 감정을 억제하지 못했는가? 그 전 장면을 보면은 요셉은 형제들과 함께 있어요, 지금. 그 형제들은 누구냐 하면 자신을 노예로 팔았던 형제들입니다. 그런데 이집트에서 만난 거죠. 자, 요셉의 인생을 돌아보면 지금은 총리가 되어 있지만 과거에 가나안 땅에서 아버지 야곱 밑에서 사랑받으면서 컸던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또한 형제들의 미움도 함께 받았죠. 그래서 어느 날 형제들이 요셉을 노예로, 그것도 타국의 노예로 팔아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게 만들어버렸어요. 어린 나이에 타국에 가서 얼마나 마음고생이 컸겠고 또 아버지 생각, 고향 생각, 가족 생각 때문에 가슴앓이를 하고 또 형제들이 자기를 팔았다는 그 사실 때문에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고 아팠는지 모릅니다. 그 모든 분노와 억울함과 슬픔이 다 수십 년간 요셉의 마음속에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전 세계에 기근이 들어서 요셉의 형제들이 가나안 땅을 떠나 이집트로 와서 이제 곡식을 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셉 앞에 나타난 거죠. 그때 요셉이 형제들인 걸 알아보고 이들을 시험합니다. 베냐민을 볼모로 잡고 형제들을 보내죠. 가나안 땅으로 형제들을 보냅니다. 모함을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모략을 꾸며서 이제 형제들을 시험하는데 뭘 시험하냐면 형제들의 우애를 살피는 거예요. 자기 팔았던 형제들이 베냐민은 사랑하는지 확인하고 또 이 형제들이 아버지를 사랑하는지 효심이 있는지 이것을 시험했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형제 중에 유다가 있죠. 그가 33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베냐민이 없으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저를 볼모로 잡아주시고 베냐민을 보내주세요. 이렇게 호소를 하는 장면이에요. 그때 이제 요셉이 슬픔이 북받쳐 오르면서 이제
형제들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이제 울부짖게 됩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하는 말이 참 의미심장한데 5절부터 8절까지 보면은 요셉은 형제들을 탓하지 않고 또 형제들에게 정죄감을 주지 않아요. 오히려 자책하지 말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타이릅니다. 형님들이 나를 팔아넘긴 것은 하면서 그것은 하나님이 앞서서 나를 이집트로 보냈다라고 4번에 걸쳐서 강조하면서 얘기합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4번에 걸쳐서 강조를 해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기보다는 그냥 형제들이 시기해가지고 미워해서 요셉을 팔아 넘긴 거에 불과하지만 요셉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자기가 여기 온 것은 하나님이 앞서서 행하신 하나님의 섭리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섭리가 나옵니다. 섭리란 무엇일까? 섭리를 정해보면 PPT를 보여주시면 영어로는 providence인데요. 이게 라틴어에서 왔다는 뜻이 있습니다. 라틴어에서 왔다고 하는데 프로, 이거는 앞서서 비데레라고 하는 것은 보다. 그래서 합치면 이제 앞서서 보다인데 앞서 보다, 이게 보다가 그냥 본다는 뜻만 있는 게 아니라 처리하다 이런 의미도 있어요. 성취하다. 그러니까 앞서서 해결하다. 더 나아가서는 이제 돌본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의하면, 섭리를 정의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이 잘 유지되고 보존되고 목적하신 대로 이루어지도록 다스리는 하나님의 모든 활동이다. 이렇게 내려집니다.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이라는 게 있어요. 칼빈이 개혁주의자잖아요. 그래서 루터와 뭔가 공통점을 찾기 위해서 이 개혁주의자들이 루터교와 칼빈주의를 같이 이렇게 좀 연합해서 만든 교리문답인데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섭리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 있어요. 거기에 답이 이렇습니다. 전능하고 언제나 어디나 미치는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마치 자신의 손으로 하듯이 하늘과 땅과 모든 피조물을 여전히 보존하고 다스리시는 것이다. 그리하여 잎새와 풀, 비와 가뭄, 풍년과 흉년, 먹을 것과 마실 것, 건강과 질병, 부와 가난, 참으로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아버지이신 그의 손길로 우리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란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그냥 방치하시지 않고 그것을 보존하시고 유지하고 다스리고 하는 모든 일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나와 있듯이 나뭇잎이 자라고 또 떨어지고 또 비가 오고 또 가물고 풍년이 들고 흉년이 들고 먹을 것이 풍성하고 마실 것이 풍성하고 또 기근이 들고 건강하거나 질병이 들거나 부자가 되거나 가난해지거나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서 46장 10절을 보면은 처음부터 내가 장차 일어날 일들을 예고하였고 내가 이미 오래전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을 미리 알렸다. 나의 뜻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며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은 내가 반드시 이룬다고 말하였다. 이건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계획하시는 일, 원하시는 일은 반드시 이루신다.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한번 뜻을 정하시면 어떤 방해에도 불구하고 장애에도 불구하고 계획대로 차근차근 모든 것을 진행하시고 이루어 가신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섭리에는 크게 2가지 섭리가 있어요. 비상섭리와 통상섭리가 있는데 비상섭리는 뭐냐? 세상이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은 모든 만물은 자연 법칙을 따라가죠. 물리적인 법칙, 또 화학 법칙 이런 것들을 따라갑니다. 규칙이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피조 세계가 규칙을 따라 움직이게 창조하셨는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자신 스스로 그 규칙, 자연세계의 법을 깨시고 개입하시는 순간이 있어요. 예. 그것을 갖다가 우리는 비상섭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개입하셔서 그 상황을 변화시키는 거죠. 우리는 인간의 눈으로 볼 때 그것을 기적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다니엘이 그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을 때, 예. 하여튼 모함을 받아가지고 이제 또 풀무불에 들어가잖아요. 예. 지엄한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에 의해서 풀무불에 집어 던져지는데 세 친구와 함께. 그런데 죽지 않아요. 타지 않아요. 냄새도 안 났다 그랬어요. 털끝 하나도 다치지 않았다 그랬어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비상섭리, 초자연적으로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비상섭리가 되겠다 이거죠. 또 베드로도 보면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붙잡혔을 때, 그리고는 쇠사슬에 묶여서 꼼짝 못하고 있었는데 천사가 그 감옥을 방문하고 그 착고를 다 풀고 경비병들의 눈을 멀게 하고 그 감옥문을 하나하나 베드로가 통과하게 했어요. 베드로는 그게 꿈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게 현실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비상시국에 자연 법칙을 깨시고 개입하시는 순간이 있어요. 이게 이제 비상섭리다. 이 비상섭리는 늘상 일어나는 일은 아니죠. 또 통상섭리가 있는데 통상섭리는 뭐냐면 이 자연세계의 법칙과 또 인간의 자유의지를 전혀 훼손하지 않으면서 그냥 우리의 일상 삶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요셉이 사실은 죽을 뻔했어요. 형제들이 살해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형제들 중에 한 명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죽이지 말고 팔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제 그런 순간이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순간이에요. 우리 일상생활 중에 우리의 그거는 형제의 그냥 자유의지죠. 그 형제들을 하나님이 강제로 요셉을 죽이지 않고 팔도록 강요하신 것이 아니죠. 저도 내가 어떻게 예수 믿게 됐을까를 종종 생각해 보게 되는데, 제가 원래 미국에 유학을 갈 때 여러 군데에서 이제 입학 허가를 받는데 그 중에 한 군데가 또 동부에 있었어요. 사실은 원래 제가 동부에 가고 싶었는데 거기에 펜실베니아 대학이라고 있어요. 유펜이라고. 거기서도 이제 입학 허가를 받아서 또 서부에서는 버클리에서 입학 허가를 받고, 그래서 두 군데를 놓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사실은 동부로 가고 싶었지만 거기가 학비가 좀 비싸서 제가 서부로 가기로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그냥 동부로 가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고 실행에 옮겼다면, 실은 제가 버클리 대학을 가서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그 버클리 대학 근처에 있는 교회를 다니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됐는데, 만약에 제가 펜실베니아 대학으로 갔더라면 하나님을 못 만날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이제 하나님의 섭리죠. 이와 같은 거예요. 왜 내가 동부로 가지 않고 서부로 갔을까? 이런 어떤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나의 결정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섭리하셨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이게 이제 비상섭리와 통상섭리의 관계고, 또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이 섭리하시는데 그럼 하나님의 주권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은 뭐냐 하면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마음대로 주관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힘이 있으세요. 또한 그 권한도 있으시죠. 창조주니까. 그래서 토기가 어떻게 토기장이에게 항의할 수 있겠느냐 이런 말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누가 피조물이 감히 왈가왈부할 수 있겠느냐.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대로 주관하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러면 엿장수처럼 아니면 변덕스러운 폭군처럼 그렇게 마음대로 주관하시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은 감정대로 움직이지 않고 마음대로 결정하지 않으세요. 변덕이 있으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창조 전부터 미리 모든 것을 내다보시고 미리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목적을 세우시고 그에 따라 실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수없이 많아요. 바닷가의 모래알보다 더 많다 그랬어요. 인간의 생각과 비교가 안 돼요. 그 수많은 생각을 가지신 하나님, 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아시고 계획하시고 목적을 향해서 이루어 가신다. 그래서 섭리란 뭐냐?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긴 하는 거죠. 하나님은 주권을 가지고 일하신다. 원하는 대로 뜻을 펼치신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섭리란 뭐냐면 하나님이 지혜롭고 선한 목적을 가지고 주권하신다. 이것이 이제 섭리예요. 하나님의 지혜롭고 선한 목적이 있는 주권. 이게 섭리예요. 예. 자, 그러므로 섭리를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냥 기분에 따라 내키는 대로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니고 분명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고 선한 목적, 그것도 또 지혜로운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그리로 인도하고 계시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마음이 평안할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는 쉴 수 있는 거예요. 평화로다. 왜?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시니까. 지혜로운 선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니까 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어떤 것도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이 큰 일만 주관하시는 게 아니라 세세한 것도 다 주관하시죠. 그죠? 섭리하세요. 우리의 머리칼까지 세시고 우리 감기 들면 고쳐주시고 길 가다가 차가 오면 그 사고 나지 않게 막아주시고 여러분이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로운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세상의 모든 일은 목적을 가지고 일어난다고 보면 됩니다. 사실 오늘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냥 하루 종일 타이핑을 하고 작성을 했는데, 근데 저장을 하는 순간에 이게 사라져 버렸어요. 파일이. 아무리 뒤져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문가한테 물어봤는데 저장하지 않은 것은 불러올 수도 없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낙심하고 그냥 설교를 포기할까 하다가 그때부터 다시 신기일전하여 타이핑을 해서 이제 설교를 하게 됐는데 왜 이런 일이 일었을까? 예?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예, 그 이유는 이제 제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봐야 되겠지만 저의 부주의죠. 저의 부주의. 예. 그것도 있고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가 있겠죠. 세상의 모든 일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일어난다 이겁니다.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작은 일이건 큰 일이건 다 하나님의 선한 지혜로운 목적을 위해서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하나님이 섭리하시면 그러면 인간의 자유의지는 아무 상관이 없느냐? 우리가 하는 모든 일과 노력은 하나님의 결과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느냐?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하고 실행하고 이 모든 일들이 결과는 뻔한 것이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근데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운명론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운명. 당신은 이런 운명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무슨 노력을 해도 결과는 똑같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운명론이잖아요. 섭리는 운명론이 절대로 아니에요. 운명론이 아니에요. 섭리는 참 이 절묘한데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친밀함으로 동역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시고 우리는 그냥 꼬다는 보릿자루가 되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그 목적을 향해서 걸어가신다는 거죠. 우리가 협력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지 못한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협조를 안 하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이루시지 못하죠. 그러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시겠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 악인도 사용하세요. 악인. 그럼 악인을 어떻게 사용하지?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또 생명력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모든 인간은 활동을 해요. 그러면서 악을 주도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럼 하나님의 뜻이 무너지느냐? 절대로 아니죠. 여러분 가로리다를 보면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파는 역할을 했잖아요. 그 예수님을 파는 역할은 하나님의 우주적인 구원 계획에서
일부가 될 수 있죠. 그렇다고 해서 악인들이 행한 그 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예. 악인들은 자기 악한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 의인들은 하나님과 함께 친밀함으로 동역하는 그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시는데, 그러니까 초점이 뭐가 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며 하나님의 쓰임을 받느냐, 아니면 악인의 위치에 서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방해하고 버림받느냐, 이것입니다. 어떻게 됐든지 하나님은 뜻을 이루어 가세요. 거기에 내가 동참해서 가느냐, 아니면 분리돼서 나의 갈 길을 가느냐, 이것은 이제 우리의 선택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순종하면서 동역하기를 원하세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기여하게 만드시고, 그 다음에는 천국에서 우리를 칭찬하시고 상을 주시고 존귀하고 영광스럽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예. 만약에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가고 하면서 낙심해가지고 내가 믿었던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도대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 난 하나님 믿는 것을 포기한다, 이렇게 해서 자살해서 낙심해서 믿음을 버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실 수 없었을 거고 결국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가 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선택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나를 구원하셨고 나와 함께 동역하자 하실 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게 내가 영광스럽게 되는 비결이에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내가 살게 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선택하셨듯이, 요셉을 창조하셔서 선택하셨듯이 나를 창조하시고 선택하신 목적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을 이루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한번 봅시다. 예수님도 그 전에 한번 요셉을 먼저 더 살펴볼까요? 요셉을 보면, 그럼 인간의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어떻게 이용하시나 봤을 때, 여러분, 요셉이 노예로 팔려갈 때 형제들이 죽이자, 팔자 할 때 하나님은 그 상황에서 가만히 계셨어요. 노예로 팔려가는 것을 제지하지 않으셨어요. 인간의 자유의지를 허용하셨어요. 또 보디발의 집에서 요셉이 모함을 받았는데, 모함을 받을 때 하나님이 아니다, 그거는 거짓이다라고 이렇게 폭로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모함받도록 내버려 두셨어요. 인간의 자유의지를 침해하지 않으셨어요. 또 요셉이 술 맡은 관원, 또 빵 맡은 관원의 꿈을 해석해 주었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은 사형당하고 한 사람은 풀려났는데, 그 풀려난 관원이 이제 요셉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바로에게 수년간 하질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두고 보셨어요. 마치 하나님은 요셉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 같이 그렇게 하셨어요. 자, 예수님도 한번 살펴봅시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에게, 피조물인 인간에게 조롱당하고 무시당하고 채찍에 맞고 발가벗기고 십자가에 매달리고 극한 고통 속에서 죽어가실 때 거들떠도 안 보시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이 오히려 고개를 돌려버리셨다,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끝나지 않았죠. 하나님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허용하세요. 그렇지만 또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비상계 입하셔가지고 예수님을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시키시고 그 일을 통해서 인류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섭리예요. 인간의 악과 죄와 반항과 거역과 그 모든 어두움의 일들을 저주를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바꾸시는 능력, 이게 이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자,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오늘 메시지는 짧게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섭리, 그러면 가장 성경에서 잘 하나님의 섭리를 표현한 구절이 로마서 8장 28절. 보시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예.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 이것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 35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공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예. 환난, 공고, 박해, 굶주림, 헐벗음, 위협, 칼, 이것은 선이 아니죠. 악이죠. 그런데 이 모든 악이 하나님의 선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방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요셉이 형제들의 미움을 받고 노예가 된 것, 정직한데 모함받은 것, 감옥에서 고생한 것, 이 모든 것들이 요셉이 총리가 되는데 전혀 지장이 없었다는 거예요. 감옥 갔기 때문에 총리가 못됐다?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보면 감옥 가고 노예로 팔려가고 한 그 상황들이 요셉이 총리가 되게 만든 계기잖아요. 네. 여러분, 보디발의 장군의 집에 종으로 있다. 그건 뭘 말하냐면 이집트의 모든 문화와 체제를 배우는 교실에, 학교에 들어간 거랑 마찬가지예요. 또한 감옥에 갔는데 어떤 감옥이었냐면 왕의 죄수들의 감옥이었어요. 왕의 죄수들이니까 고관대작들이죠. 고관대작들의 감옥에 있으면서 그 정치계, 경제계, 문화계 인사들과 만나고 결국 그들로부터 이집트의 모든 정치, 경제, 문화 시스템을 배울 수 있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총리가 될 수 있는 준비를 시키신 거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예수님 믿고 바로 허리가 아팠어요. 아픈 게 그냥 좀 아픈다는 정도가 아니라 어떤 자세를 취해도 이 통증이 막 칼로 쑤시는 듯한 통증이 가시지 않는, 그래서 방바닥에 누워도 앉아 있어도 서 있어도 너무나 견딜 수 없는 그 통증이 3년 동안 진행됐기 때문에 아무 일도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를 그렇게 아파서 아무 일도 못하게 만드신 다음에, 왜냐하면 저는 너무나 제가 하고 싶은 일은 마음대로 해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목표를 정하면 반드시 그것을 이루는 성향의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가 되니까 정말 죽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 3년 동안 하나님이 의도하신 건 그동안 제가 제 힘으로 살았던 것, 그 강력한 자아를 깨뜨리시고 이제 더 이상 너의 힘과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해서 살아라 하는 하나님의 훈련 기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인간적인 모든 꿈과 비전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원대한 꿈과 비전을 저에게 부어주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또 아내의 항암 투병 기간이 6년인데 그 6년 동안은 정말 고통의 시간이었고, 뭔가 제가 할 수 없는 사역도 사업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뭘 하셨냐면 저희 부부가 하나 되도록 이끄셨어요. 그리고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가정이 먼저구나. 그 다음에 암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갖게 되므로 암 환우분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지식을 갖게 만드셨습니다. 또 3년 전에 학원이 문을 닫았는데 정말 청천벽력 같았죠. 그 모든 꿈이 이제 무너지는구나. 일본의 마루모리 공동체 같은 그런 공동체 이제 이룰 수 없게 되는 것인가?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시지? 참 괴롭고 어려운 순간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저를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안식년을 갖게 하시고 30년의 사역을 다 돌아보게 하신 다음에 새로운 비전, 새로운 꿈을 주신 거죠.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줘서, 그래서 저희가 이제 D6 부모가 자녀를 제사 삼고 교회를 개척하는 이 일을 이제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연은 없고 모든
이 인생의 굴곡과 우여곡절들은 다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가 뭐냐면 모든 일들, 좋은 일, 안 좋은 일, 기쁘고 슬프고 건강하고 아프고 간에 모든 일들이 다 선을 향해서 간다, 그 뜻입니다. 선을 향해서 간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섭리는 뭐와 같으냐면 등산과 같다고 볼 수 있어요. 예. 그 산에 올라갈 때 정말 산 꼭대기는 아득하고 저기까지 어떻게 올라가나. 그 길을 가는데 돌짝밭도 가고 구불구불하고 또 우거진 숲속도 지나가고 하면서 도대체 이게 어디로 가는 것인지, 확실히 산을 올라가고 있는 게 맞는지, 또 계곡도 통과하고 어두운 골짜기, 또 낭떠러지, 여러 그 과정, 극경사를 지나면서,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산 정상에 점점 가까워지면서 뒤를 돌아서 밑을 내려다보면 지나온 길들이 쭉 보이고, 아,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됐구나, 이제 확신을 하게 되죠. 마치 하나님의 섭리는 그와 같습니다. 당장은 알 수 없어요. 당장은 하나님이 여기 안 계신 것 같고 나를 방치하시는 것 같고 도대체 하나님이 관심이나 있으신가, 배려하시나 의심이 드는데, 시간이 지나서 보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아,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모든 것을 알게 되는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때는 결국 우리가 천국에서 모든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인생이 왜 30년밖에 못 살고 이렇게 왔습니까? 저는 왜 이렇게 가난하게 찌들리게 고생하다가 왔습니까? 저는 왜 암에 걸려서 이렇게 죽게 만드셨습니까? 저는 왜 사업이 망하게 하셨습니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아니요. 10년을 살았건 1년을 살았건 부자로 살았건 가난하게 살았건 하나님 앞에서 천국에 들어가서는 우리는 그런 얘기는 입도 뻥끗 할 필요성도 못 느끼게 될 거예요. 너무 기쁘고 너무 좋아서 너무 만족스러워서 너무 감사해서 감격해서, 야, 하나님, 제가 여기 있는 것이 정말 꿈만 같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산 정상에 올라서, 야, 참 과거 일은 별거 아니었구나, 이 영광에 비하면 나의 고생은 고생이 아니었구나,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굴곡이 있는 때, 고난의 때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섭리를 믿고 인내해야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사실을 꽉 붙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데 두 번째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겸손하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겸손하게. 잠언 16장 9절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앞길을 계획하지만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런저런 일 계획하죠. 목표도 세우고. 그렇지만 그 발걸음은 주님이 인도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마치 내가 계획하는 것 같고 내가 꿈꾸는 것 같고, 그렇지만 내 뒤에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계획하고 꿈을 꿀 때 반드시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하나님께 묻고 음성을 듣고 해야 되겠죠. 하나님과 보조를 맞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렇게 해야 되겠고, 또 나아가서 또 뭘 또 유념해야 되냐면, 우리가 길을 가다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고 하지만 때로는 갑자기 그 길이 틀어질 수가 있어요. 내 생각대로 안 될 수가 있어요. 계획대로 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시나요? 불평하거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거 맞나? 나는 제대로 가고 있는 거 맞나? 이렇게 의심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보다 훨씬 더 많은 생각을 갖고 계시고 지혜롭게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방향을 틀으실 때 내 계획대로 안 된다 할 때도, 내 꿈이 무너지는 것 같다 느낄 때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반드시 펼쳐지고 있다. 여러분, 내 꿈이 무너져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면 형통하게 됩니다. 내 계획대로 안 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면 그게 형통인 거예요. 나의 꿈과 계획, 목표가 이루어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더 중요하죠. 그래서 그 여지를 둬야 돼요. 자, 겸손하게 하나님의 인도를 따른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입니다.
자, 우리는 요동치는 인생살이 가운데, 수많은 사건, 사고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믿을 때 마음이 편안할 수 있어요. 쉼을 얻을 수 있어요. 어려울 때, 고난이 닥칠 때, 꿈이 좌절됐을 때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요셉이 노예로 끌려가서 감옥에 가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께 항의하고 하다가 믿음을 버렸다. 그러면 결과는 완전히 달라졌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인내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섭리하셔서 나를 창조하신 목적을 반드시 이루실 거예요. 그리고 요셉처럼 나를 사용하셔서 영광스러운 존귀한 존재로 높여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오늘도 함께 우리 공동체 식구들 여러분 서로 격려하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셨고 구원하셨고 그냥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부르셨을 때 이미 나에게는 요셉과 같은 부르심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셨을 때 나는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보낸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인생의 목적이 있으시고 그러므로 내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일으키는 일들로 여기겠습니다. 우연이 없고 모든 일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인도하심 안에서 벌어지는 일임을 믿고 때로는 참 감당하지 못할 난관에 부딪히더라도 때로는 깊은 수렁에 빠질 때라도 때로는 내 꿈과 계획이 다 무너지는 것 같고 내가 가진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것 같은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그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나를 반드시 목적지로 인도하신다는 것, 그 목적지는 가장 선한 곳,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한 곳인 것을 믿고 인내하며 나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나의 부르심, 나의 창조 목적을 이루는 우리 송파 하나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으로 힘을 얻어서 다시 일어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결단하는 우리 모든 하나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